오늘 하늘의 지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생각전쟁, 실상과 허상의 싸움, 생각전쟁, 실상과 허상의 싸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관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잘 다녀왔습니다. 케냐 선교 잘 다녀왔고요. 5시 한 반 정도 한국에 오후 5시 반에 도착했는데 또 오는 대로 빨리 준비하고 금요 예배 이렇게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또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한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번 여정은 아주 중요한 여정이었고 우리 김성준 목사님 또 케냐 나이로비 한인교회와 앞으로 우리가 형제교회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또 교두보가 확보가 된 또 아프리카 선교를 통해서 이제 북아프리카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에 우리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 북아프리카가 아주 뚫기 어려운 곳입니다. 무슬림 지역들이에요. 거기가 뚫리면 이제 중동,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중동과 바로 이집트 연결이 됩니다. 중동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두보예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까라고 얘기할 때 오늘 제목처럼 실상이다. 실상. 실제이다. 실상과 실제. 이제 앞으로 이 싸움이다. 사단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 가상과 실상과의 전쟁을 싸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은 가상인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것이 실상이에요. 아주 중요한 어떤 시즌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 실상을 좀 한마디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누구게요? 그 존재는 바로 세 글자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너무 홀리합니다. 제가 실상을 보고 왔어요. 실체를. 그 바로 뭐냐면 마사이. 제가 이 케냐의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이 마사이 족속에 대해서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이 마사이 족속은 소를 아주 중요시 여기며 키우는 족속이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들어봤더니 신께서 소를 선물해 줬대요. 마사이 족에게만. 그래서 이 소를 다루는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소는 되게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한국에도 소가 있다면 왜 거기 소가 있냐는 신이 자기들에게만 준 건데 그럴 정도로 이 소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여러분 마사이 하면 이 전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전사냐면 사자를 이기는 전사를. 제가 이번에 사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동물원에서 보는 사자와 달라요.
저기 시리아의 동물원에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가족들이랑 시리아 선교사 때 내전 있기 전에 시리아 동물원에 갔더니 뭐 동물원 관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어디서 이제 데려온 거 이렇게 선물 받아서 갖다 놨든지 했겠죠. 근데 그 더운 지방에 사자가 먹지를 못해가지고요, 배가 홀짝 이렇게 등과 배가 막 붙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사자가. 그런데 고기가 없으니까 그 앞에 뭐 있냐면 식빵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자가 식빵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사자 말고 진짜 초원에 있는 그 모든 짐승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 실제적으로 그 위계질서, 사자의 위계질서가 있더라고요. 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자를 이기는 사람들이, 용사들이 누구냐면 마사이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봐보세요. 네. 이건 제가 저기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뭐라도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영상 치면 마사이가 사자를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이 나요. 그다음 보면 이게 실제 장면이에요, 실제. 여러분, 사자가 만약에 앞에 있는데 사자를 여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사이는요, 안 두려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도 연합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저희가 있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초원에 있는 사자들이 이게 배고팠나 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동네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소를 잡아먹은 거예요. 4마리가. 마사이는요, 소는 어떤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로 했어요. 그 4마리를 바로 거기서 응징해서 죽여버리고, 거기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 마사이가요, 초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사자굴을, 이 사자가 있는 곳을 습격했어요. 그래서 사자 6마리를 죽였어요. 그 창으로. 그리고 이번에 그 마사이들이 쓰는 그 몽둥이가 있습니다. 문구라는 몽둥이가 있는데 끝이 이렇게 또, 그거를 김성준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왜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자같이 키우라고 이제 머리통들을 치라고 이제 저한테 그걸 선물해 주셨는지. 제가 있을 때 아마 여러분 아마 그 뉴스 찾아보시면 그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냥 10마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10마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또 여러분 영상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김 목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놀랍더라고요. 사자가 공격을 하니까, 그 가축을 공격하니까 사자가 한 3-4마리 있는데 청년 같은 마사이가요, 사자가 있는 무리를 향해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자가 도망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 이게 수백 년 동안 사자와 마사이족 간의 어떤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이족은 사자를 지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사자를 무서워하는데 마사이족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보는데 영적으로 깨닫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사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얼마나 사단이 강력하면 우는 사자라고 얘기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어떤 형질을 사단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그게 누가 대상입니까? 성도들이죠. 저희들이죠. 만약에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당장이라도 막 그 배고픔 때문에 뭐든지 막 먹어버려야 되는 그런 막 도끼가 오른 그런 사단의 실체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많은 위협들을 받아요. 실제적인 위협들을 받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리스폰스하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실제적으로 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자를 무서워하는데 사자가 서면 다 벌벌벌 떨고 사자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사이 옷을 입고 머리를 그렇게 밀어버리고 창을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사자가 그걸 알아챌 겁니다. 저 가짜 마사이다. 제가 깜짝 놀란 건 3-4마리 사자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아마 질 거예요. 그냥 힘 대결로 한다면. 얼마나 큰데요. 그런데 그 3-4마리의 사자를 향하여 주저함 없이 자기 소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이 상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자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지금도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마사이구나. 근데 사자도 마사이가 나타나면 어떤 줄 아세요? 두려워합니다. 왜? 지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사이와는 여러분 대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시면요, 마사이 3명이요 길쭉길쭉해요. 몸도. 그 사자가 물소인가 그것을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마사이가 나타나니까 거기 있죠. 사자가 막 그러더니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더벅더벅 마사이가 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냐면 말도 안 해요. 비켜. 그러니까 물소를 먹고 있는데 여러분 짐승들이 먹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여러분 먹을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먹을 걸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마사이가 그 물소 다리 하나를 잘라요. 그리고 물소 다리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그들이 가니까 그제서야 가서 먹는 거예요. 도대체 마사이는 뭐냐? 거기에 제가 또 계시가 왔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저들은 안 두려워할까? 사자를, 저 실체를. 이것이 오늘 설교예요. 이것 깨달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실상에 관한 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자는 사단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공격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 피조물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 새 피조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한 새로운 피조물 앞에 사단마귀 악한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현실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면 두려워하고 짓눌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한.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옛자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자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옛자는요 결국 사망이 언도된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 닥치면 왜 두려워하고, 왜 어려워하고, 주저하고, 심지어 사탄에게 공격을 당했는데도 주저앉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파이터의, 영적인 파이터의, 영적인 용사의 기질들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 사단이 공격했는데도 그냥 울고 있어요. 여러분 전투력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주저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현대 기독교인들, 우리 같이 기술과 또 미디어와 이 모든 것이 발달된 선진국, 우리도 선진국이에요. 대한민국도. 이런 선진국에서 왜 오히려 갈수록 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점점 약해질까? 왜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올까? 이것이 저의 질문인 거예요. 잘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이 일에 대한 영적 원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뭘 부탁하시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이란 존재,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누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했어요. 또 반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실삶을 보면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행동해요. 혼의 영역은 뭐예요? 지정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혼의 영역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결정들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 몸에 실제적으로 데미지를 줘요.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땅의 삶이 어려워지게 해요. 아프게 해요. 행복하지 않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분리되어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무엇인가 영적인 부분,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오해, 사단이 가라지를 만들어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행위가 영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금요일날 주일날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예배팀이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때서야 내가 반응하고 내가 손 들고 예배한다. 이게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금요일, 월화, 수목, 금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 바깥의 삶은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옛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교육할 때 내가 일터에서 나의 삶에서 영혼 육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 내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정을 띄워먹고도 양심의 가책 하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런 설교를 못 들어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영혼육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존하다라고 그랬어요. 보존해라. 보존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지키다라는 거예요. 손실이나 해로부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의 정서가 막 분노하고 우울증에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디프레션돼 있고 막 짜증나고, 그건 뭐예요? 지금 손실을 받은 거예요. 데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이게 손실이라는 걸 모르는 것 자체가 위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 안에 평강이 깨져서 분노와 우울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이거 해결 안 하고 그냥 가는 것 자체가 위기야. 이해되십니까? 보존하다라는 건요, 손실이나 해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절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한과 이 모든 것들을 와가지고 그냥 막 덥석덥석 먹어버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마사이처럼 네가 우리 가축을 건드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걸 네가 건드려? 제가요, 뭘 놀랐냐면 사자가 놀란 거. 마사이가 사자를 이겼다는 거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을 놀란 거. 사자 뭐 이런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침범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권세가 침범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샬롬이 침범받지 않아야 됩니다.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 깊은 묵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을 깨는 빛입니다. 맛이 없는 곳에 가서 여러분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선포해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또 선포해요. 당신이 영적 마사입니다. 여러분 불길한 기운이 감돌죠? 앞으로 6개월은 목사님이 마사이에 꽂혀 가겠구나. 제가 몽둥이를 하나 갖고 왔으니 할렐루야.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제가 하는 제자 훈련 제목을 정했어요. 영적 마사이. 근데 진짜야. 왜냐하면 우린 사탄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 재정과 관계와 수많은 것을 가지고 죄의 쓴뿌리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아멘. 오랫동안 우리는 사단에게 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우리들은, 예수의 보혈을 받은 우리들은 어둠을 이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이풀은 그 단계로 가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 그게 안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았느냐? 실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원리입니다.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실체라는 건 이게 실체야. 내 몸이. 이게 실체.
가상은 뭐냐면 이거 없어. 이거. 선생님 나 만져봐요. 안아봐. 이게 실체야. 가상은 이게 없어. 이게 하면 얼굴 푹 뚫려 이렇게. 허상이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실체란 몸이. 결론부터 말하면 몸을 쳐서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생각만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행동하지 않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깨달음으로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오늘 설교 잘 들으면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뭔가 변화된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는 곳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장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실체가 변해야 된다. 실체가 변해야 돼. 실체가. 요번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김성준 목사님 참 좋아하지만 나이가 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영적 능력들이 그 안에 그 아들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생겼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했지만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저리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쳐서 복종하는 필드에서 그가 바뀐 거란 말이야. 거기서 연단된 거란 말이야. 영적 마사이가 돼 있더라고.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그 교회가 쉬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거기 가서 3년 만에 부흥을 일으켜는. 할렐루야. 바꿔놓고 있고, 여러분 그 수많은 그 노숙자들이 그 먹는 거 제가 영상 보내드렸죠? 안 봤나? 할렐루야. 교회가 사람이 우리가 몇 배 많습니다. 그 작은 교회가.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큰 교회예요. 매주 1000여 명이 넘는 노숙자들을 먹이고 있어요. 성도들이 나와서. 자, 헌금했어요. 누가 나눌 겁니까? 현지 스텝 쓰면 되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반쪽의 영광이에요. 성도들이 어려운데 그 시간 다 비워내고 나와서 김성준 목사님 와서 처음으로 회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재정의 복을 받습니다. 실제란 말이에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이 실제가 없나? 왜 그렇습니까? 그 필드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이 움직이는 것에 인색합니다. 다 생각이에요. 말씀도 내가 많이 들으면 내가 유튜브나 뭐나 해서 많이 들으면 많이 알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몸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몸을 들이지 않는 그런 화석화된 종교가 결국은요, 진짜 실제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단계로 가냐면요, 오히려 많이 알고 듣는 것이 저주입니다.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요.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같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은 이 실체가 있는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은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죠. 흙으로 지은 육체가 실체입니다. 거기에 불어넣으셨어요. 허상에다가 후 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누구에게 임해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공간에 막 떠다니는 게 아니라, 왜 이 어느 공간에 가면 임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임재가 있는 사람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 이게 영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도 나와 있네요. 이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다음 주부터 우리가 집회할 텐데 온라인 안 합니다. 일주일 저녁 집회 동안. 오늘 말씀을 들으면 온라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모한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목사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따로 뭔가를 생각해 보겠어요. 어떻게든지 어쩔 수 없이 막 밤에 야근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따로 녹음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실체가 되도록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불을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그게 실체입니다. 이게 영의 원리야. 영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우리 심은보 전사님 설교했지만 갈망하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익숙함들을 저주하시길 바라요. 내 안에 갈망이 없는 마음들을 저주하시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 내 마음에 이 익숙한 마음들 끊어주시옵소서. 다시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7절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도 나와 있죠. 말세에 내가 영을 어디? 실체에 부어준단 말이에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 사람을 통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영과 우리의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혼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이 얼마만큼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몸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혼의 거짓말이 깨질지어다. 아멘. 우리 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영역이 바뀌는 거예요. 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일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도 나와 있죠. 생기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족해도 마른 뼈에 들어가. 실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마른 뼈와 같아도 하나님의 영은 실체인 여러분에게 역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오늘 있습니까?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너희 속에 생기를 넣겠다. 실체 속에 넣겠다. 내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머리 생각 속에 넣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속에 넣겠다는 건 우리 영혼 육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혼은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사단이요, 혼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거짓말시켜 버린 거예요.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떤 사람이 돼요? 혼적인 존재.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도 실체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생각은 거룩한 줄 알아. 나 거룩해. 나 하나님 말씀 아는데 나 거룩해. 예수님이 딱 봤는데 실상은요,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 들인 거예요. 이거 행동 없는, 몸을 복종시키지 않는 생각의 신앙.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에서 한번 이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신앙의 특징은요, 몸이 없어요. 마지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아까 읽으셨죠? 영적 예배가 뭡니까?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도요, 추상적이에요. 실체가 없으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젊은이들이 그 앞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같은데 현실에 돌아오면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음란 사이트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거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 하나도 정리 안 돼 있거든. 근데 나와가지고 임재가 있는 척해요.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 없어요. 여기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영적 뇌피셜입니다. 영적 뇌피셜. 이걸 꿰뚫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마사이가 만난 건 사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사자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 자기 가축을 먹은 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둠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그는 실체입니다. 아멘. 우리를 조롱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묶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제가 청년 사역 했잖아요. 안 속아요. 저는. 저도 그 시간들을 물론 통과했지만 이거에 안 속아요. 그리고 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만지셨어요. 주일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봐요. 일주일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내나. 그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이게 실체입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결국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 생각에 갇혀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실상과 증거가 됐다는 건 뭐냐면 드러났다는 거예요. 생각에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믿음 좋다? 생각에 있지 않아요. 실상인 거예요. 증거입니다. 우리 신문보 전사님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한 3분의 1은 아닌 거라고 좀 얘기하는. 좋지요? 실상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고 생각하는 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든 자를 고치는 실제가 됩니다. 귀신을 떠나게 하는 실제가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12명만 있는다면 이 세상은 바뀌어요. 10,000명이 모여있는데 다 영적 뇌피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야. 그가 느낀 임재는 뭐지 도대체? 그가 느낀 임재는 자기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아무 변화, 자기의 언어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가 느낀 임재는, 제가 솔직히 물어보면 이게 뭐지? 죄송하지만 아직 뭐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지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혼적인 거예요. 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몸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할 때 영혼 육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분리되지 않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믿습니까? 그겁니다. 자, 도마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도마의 의심의 방점이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도마의 의심의 방점을 두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부정적인 분이 아니에요. 도마가요 어마어마하게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게 의심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봤어. 실체를 경험한 거예요. 실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동화책 읽은 것이 아니라, 구전을 들은 것이 아니라,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창자국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실체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묻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거든? 그분이 예수님이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맞다면 분명히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내가 손을 집어넣어 봐야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심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의심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엄청나구나, 도마가 그 안에. 진짜 확인하고 싶었구나.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면서 진짜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하고 싶습니까? 그 정도로의 실체가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은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수상적이에요. 그렇죠? 현대인들로 갈수록,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미디어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듣고 보고 놀고 즐겨야 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의 실체는 우리의 삶에서 영적 뇌피셜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이, 주일 성수한 것이 내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우리다라고 얘기하세요. 맞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 보세요. 만약에 도마가 그랬다면 예수님이 마사의 몽둥이로 혼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나 맞아. 네가 경험했던 그 실체 맞아. 손 넣어봐. 맞지?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실체야. 허상이 아니야. 글자가 아니야. 문자가 아니야. 구전이 아니야. 나는 실체야. 오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사람에겐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배고픈데 예수님 앞에 갈망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 가난한 자 5,000명이 먹여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재정이 공급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정체성이 삭개오처럼 평생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살았던 그런 삭개오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우리 분명히 합시다.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방언을 하는 예배요? 예언을 하는 예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은사적인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몸을 드려라. 하나님은요 그 몸의 역사예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 예배가 풀어지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이성과 지성과 이 이성과 지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이성과 지성과 논리와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케냐를 갔더니요 한 사람이 드린 또 거기에 있는 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그곳에 남아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지켰던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영적 예배를 보았습니다. 어디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케냐여서 한국이어서 미국이어서 일본이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요. 제가 갔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곳은 일본도 그렇고 오이타 순복음교회도 지금 이번에 갔다 왔던 케냐도 그렇고 다 무슬림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있던 터키도 다 그런 지역이라고 하지만 다 안 된다고 하죠. 하물며 우리 조이풀은 이 시대 청년들이 다 예수님 믿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 금요일날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예수 앞에 나오고 시간을 더 쪼개서 성전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을 해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실제가 됩니다. 그런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가 됩니다.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바로 혼적인 거예요. 사단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이 마음이란 건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박주원 목사님이 우리 리뉴 그 승부 때 얘기한 걸, 그 리뉴 마인드, 완전히 새로운 생각. 오늘 그 생각으로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되 여전히 허상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쫓는 거예요. 모 의원도 그거 쫓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거기에 모든 젊은이들이 지금 허탈해하고 있고 허상인데 뭐가 부족해서 뭘 얼마나 더 가지려고. 왜 그렇습니까? 옛자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허상이 실상으로 둔갑된 때 우린 깨어 있어야 하는. 우리 몸이 있을 곳이 어딘가? 주님 앞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생각이 아닙니다. 몸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이 생각이,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뭔가 이 머리에서 깨달아지면 내가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럴게요. 아니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에요. 몸은요, 본능적인 거예요. 처음엔 기도가 안 되죠. 어렵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몸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눈 감으면 다른 생각 계속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참고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어느 순간 혼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아멘. 혼이 따라와요. 혼이.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합니다. 뭐 이상형에부터 모두 여러분 예언합니다. 평생 혼자 살아갈 거예요. 없어. 그냥 뭐 어디 동화에서 보고 이미지에서 보고 어디 영상에 보고 연극 보고 그 정우성이 자기 남편이 될 것 같은 막. 정우성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림일 뿐이야. 그림일 뿐이야. 실제가 아니라 실제가. 유모전자 나와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림이 아니야. 실제야, 실제. 냄새가 나고 실제.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뭔가 분위기에 취해서, 예배도 마찬가지야. 예배 어떤 악기가 만들어내는 앰모스피어가 중요한, 그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없어서 예배 못 드립니까? LED 없어서 못 드립니까? 우리 요번에 조진희 집사님랑 다 보고 왔는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000명 정말 일주일 내내 굶는 사람이에요. 애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와요.
애기가 애기 엄마가 애기야. 애기가 애기를 얻고 와. 자기 애기인 거야. 근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도시 빈민들이거든요. 수건을 가지고 이러고 오더라고. 이 수건이 뭔지 아세요? 신납니다. 배고픔을 잊겠다고 이러고 맞고 오는 거야. 애기 됐고. 그래서 먹을 거 하루 주는 날 오는 거야.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 올라가서 그냥 인사 말씀만 하려다가 갑자기 그들 보는데 제 안에 막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해버린 거예요. 1950년대 우리 잿더미였는데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그 잿더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서 기도의 힘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믿는다. 아멘.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거 실상이다. 대한민국은 실상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찬양한다고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찬양한다. 막 찬양 소리가 나오니까 키보드 소리도 좋지도 않아. 막 우리 교회 같았으면 야 꺼! 막 그랬어요. 꺼! 야 꺼! 그거 오늘 엔지니어 누구야? 꺼! 막 그랬을 거야. 그런데 막 되지도 않는 그 스피커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러더니 막 춤을 춰요. 막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억지로 하는 거라 진짜로. 뭐가 예배예요? 실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실제 위에 테크놀로지도 주는 거고 그 실제 위에 권력도 주는 거고 그 실제 위에 이성도 주는 거고 그 실제 위에 기술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 실제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고 있는 실제인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 그러므로 우리 이 부분 정리해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17절 보세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 제가 오늘 설교한 모든 것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 생각의 믿음, 글만 쓰는 믿음, 몸이 가지 않는 믿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교는요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선교사가 되셨어요. 예수님 말로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인데 생각으로 끝났습니까? 성경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14절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유익은 뭘 말하냐면요. 유익이 없다는 건 쓸데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다. 야, 너 아무것도 네 삶 가운데 네 몸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많이 알고 뭘 이렇게 해. 하나님 볼 땐 쓸데없다. 허튼 짓 하고 있다 이거야. 누구를 위한 거니 그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어떤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니?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러면서 실제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헐벗은 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말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바로 생각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외쳐도 평안을 바랍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이풀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행함이 어떤 복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복음이 행함이요. 이 말이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행함이었어요. 조금의 빈틈도 없이. 그래서 그 복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문화 영역에, 교육 영역에, 종교 영역에, 경제 영역에 사탄도 악한 영도 실체를 찾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시는 감동은 이 건물적인 교회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실체,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영적 실체와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10대 아이들에게 마약을 파는, 이제 한국 10대 아이들이 마약 딜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좀먹고 타락시키는 이 엄청난 거짓말, 엄청난 세상의 흐름. 걔네들 왜 그렇겠어요? 가정 문제 있을 거고요. 가정이 행복했으면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첫 번째 가정 문제예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으로 서 있었으면 그 아이들이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거리로 나온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정입니다. 두 번째, 그런 친구들이 가득한 거예요. 나오니까 어떻게 버텨요? 식문보존사도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어떻게 버팁니까? 파상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그 영적 실체와 맞부딪혀 여러분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분이 이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역에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르게 키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 조이풀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영역에서 저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창을 들고 마사이처럼 달려가지? 왜? 원래 마사이니까. 아주 이유는 간단해요. 마수이가 아니라 마사이라는 이름 정체성 하나. 원래 마사이는 사자를 이기는 자들이니까. 아멘. 원래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니까. 할렐루야. 그 영적 실체에 맞서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살과 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실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냥 작은 예수 모양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진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손을 내밀어 어려운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아멘. 목사님 부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떠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또 나를 붙잡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은 영적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다 보니 오늘 현대인들은요, 마귀도 그렇게 알아요. 나의 인생을 좀먹고 내 삶에 불화살을 놓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묶고 있는 마귀가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대해서 한 번도 위급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내 일터가 무너져도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 줄 몰라요. 이젠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영적 권위를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바꿀까 합니다. 마사이 교회. 나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 사자에게 간다. 주님, 나도 그거 보는데 그 기도가 나왔어. 하나님, 나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여전히 두렵고 목사이지만 두렵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깨워주세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미디어 보세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 판을 바꿀 사람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것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기도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인 영적 파이터들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불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불이 있어요. 10대 아이가 마약에 인생이 망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피가 끓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와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내 평생 살아갈 동안 이 세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영역에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좀 멋진 인생을 사세요. 허상, 다 썩어 없어질 거 그거 따라서 그거 추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박수 치는 것에 환호하지 말고 진짜 멋있는 삶, 진짜 그곳으로 뛰어들었어.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달란트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 회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실제가 일어나기를, 그 실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예배팀 나오세요.